당분간 소예배시를 폐쇄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예배 도중에 혹시 주일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오시는 여러분은 굉장히 좀 미안하게 오셨으면 참 고맙겠어요.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예배 지장 주지 않도록 죄송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 지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산 밑에서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신을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하마터면 민족 자체가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 중보로 인해서 그것은 면했고 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민족적인 재앙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물론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이제 들여다봐서 그런지 몰라.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이 이렇게 멍청할까? 멍청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웃기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름하여 멍청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얼마 전에 영국에 그 주유소에 딸린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어요. 여점원한테 총인 척하고 휴대전화를 쫙 내밀고 복면을 썼는데 그만 투명 복면을 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봐야 되니까. 복면을 썼어요. 근데 투명 복면을 썼어. 그래서 바로 잡혔죠, 뭐.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까?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강도일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 그만 봅시다. 사람이요,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멍청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도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올라갔다가 얼마 있다 내려왔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날이 거듭되면서 이제 막 몇십일 지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작당을 한 거예요. 이 사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어처구니없는 멍청한 짓을 한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모세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더뎠던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하고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고 계세요. 모세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받을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막을 계시하시고 십계명,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한테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40일 동안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근데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동안 산 밑에서는 사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어.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아. 이제 딴 길을 찾아봐라. 예.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받는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하나님 너 버리셨어. 이제 더 이상 너 안 돌봐줘. 딴 거 한번 생각해봐라. 딴 길 한번 찾아봐라. 네 살 길 한번 찾아봐라. 그런 속삭임을 사탄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자주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반드시 패스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40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한 형제님이 이제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을 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정말 삶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고 있는 참 신실한 형제님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의 형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로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형 막 간화하러 다리라 막 피곤해 지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형제가 눈물로 병원에서 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 형제를 만나주셨어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선명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지금 큰일이 일어난다. 지금 큰일이 일어난다. 그런 소리가 이전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사건 이후에 형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제 저희 수요예배 때 이제 한 얘기인데, 자기가 그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자기 생각에는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으대요. 짧게 지나갔대요. 그런데 기도 시작하기 전과 기도 끝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세상에 1시간 반이 흘렀더래요.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평소에 저희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을 때 얼마나 배고팠을까? 우리들의 관심사는 주로 이런 거예요. 뭐 배고플까 배부를까 주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예. 그게 늘 궁금했는데 제가 그날 딱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할 때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하여튼 확실하게 뜨겁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저의 그냥 관심은 오로지 제일 첫 번째 관심사는 가족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지금 지옥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아하니 아무도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절대 우리 집 식구가 믿으면 대한민국 안 믿을 사람이 없게 생겼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그때 왕불교에 아주 거의 여신도 회장 수준으로 아주 활발한 사역을 하시던, 아주 날고기는 사역을 하시던 헌신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생각하면은 진짜 구원이 너무 멀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신자 때 이제 유학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제 늘 제가 기도했지만 그날은 유별나게 아주 그냥 막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죠.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어리굴젓 다 쏟으면서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근데 제 기숙사 방에 그 문을 쾅쾅쾅 막 누가 두들겨서, 기도하다가 하도 문을 두들겨서 이제 막 이렇게 얼굴이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 콧물 어리굴젓 전부 다 막 그냥 물딱지가 전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누구냐 그러면서 문을 열었더니, 제가 그때 수녀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수녀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미래 너 무슨 일이 있냐고
지금 여기 기사가 난리가 이 밤중에 여기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소리 때문에 거기가 이제 기사가 미음자로 서로 방들이 마주보는 가운데 마당이 있고 미음자예요. 그래서 소리들이 좀 잘 들려요. 너 때문에 여기 지금 애들이 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 10시면 다 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12시 넘어 학생들이 12시 넘어 자는 게 그냥 습관이잖아요. 10시면 초저녁이고 12시나 돼야 자는데 10시면 거기는 9시부터 애들 불 끄기 시작해서 10시면 다 자요. 한 10시부터 정도인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밤중에 세상에 수녀님 막 문을 뚫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보면서 울면 우리 엄마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막 이랬더니 너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울고불고 할 자식 그럴 일인가 그런 눈치로 저를 쳐다보면서 조금 저를 이렇게 얘는 조금 약간 맛이 가네구나. 그날 이후로 저를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기도 한 10분 했거든요. 근데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 그날 제가 소위 환상이라는 것도 보고 이제 초신자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시간 기도했는데 그냥 한 10분 잠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했어도 모세한테는 한 4일 아니면 4시간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내는 40일은 더딘 거예요. 예.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40일이 너무 더딘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요 1시간 30분 예배도 그냥 10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한 거의 3, 40분 하거든요. 많으면 40분, 짧으면 30분, 보통은 40분 가까이 해요. 제 기도 제목은 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한 10분 한 듯하게 긴 듯이 안 느껴지게.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수치를 밝힙니다. 거의 40분 가까이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한 20분 정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드리면 시간이 짧아 보여요. 그런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면요 하루 반나절이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예. 별로먹게 다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돼요. 하나님 없으면요 못 기다립니다. 예. 그리고 이 더디다 빠르다 이 더딤의 기준을 내가 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를 맞춰야지. 예. 이거 더디다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 내가 정하면 안 돼요. 또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믿는 자랑 결혼하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 안 나타나. 더뎌. 그래서 불신자랑 만나. 이러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려올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됐어요. 더딤을 보더라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려오심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더딤을 보더라도 말씀의 경계선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을 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아론한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신이 인간의 피조물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자기가 만든 게 자기를 인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아론한테 요구했어요. 그러자 아론이 2절에 보니까 부녀자들의 금귀걸이 다 바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럴 땐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순순히 다 바쳤어요. 모든 백성이 다 가져갔대요. 자, 이 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금의 앞으로 용도가 뭐냐면 성막을 짓는 데 들여야 되는 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될 우리의 소유나 재능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의 우상 숭배하는 데 써버려요. 네. 그런 데다가 낭비를 해버려요. 네. 자식 우상, 외모 우상, 쾌락 우상, 이런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한테 이렇게 강탈당하는 거예요. 다 강탈당한 다음에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섬기려고 보면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송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나중에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송아지예요. 숫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할 거를 그걸 신으로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죽여서 바쳐야 될 걸 가지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자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자 숭배를 해요. 야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근데 야망을 숭배해요. 야망의 우상, 자아의 우상,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막 갖다가 신을 갖다 막 만들어 붙여요. 불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신 것을 다 까먹고 출애굽보다 늦게 나온 게 지네 신이래. 이게 말이 돼요? 시차적으로? 자기네가 먼저 출애굽했잖아요. 이 신은 출애굽보다 더 늦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거는 자기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동작이 느리면 하나님을 해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다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소원을 안 이루어줘. 그리고 하나님이 동작 봐라 느려요. 그럼 정리해고해버려요.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이 그 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쌓고 이제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지 맘대로 선포를 해요.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선포한 절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배를 보세요. 절일이 있죠. 제단이 있죠. 제사가 있죠. 춤과 노래가 있죠. 다 있어요. 열정도 있죠. 갖출 건 다 갖췄어요. 하나님만 없어. 하나님 대신 송아지 갖다 놓고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제 생각에는 이때 부른 찬양곡이 송아지 송아지 이거였을 것 같아. 이걸로 홀리댄스 막 하면서. 이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예배. 어떤 사람들은 성가를 예배합니다. 찬양을 예배합니다. 찬양곡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화음 끝내준다. 사운드 끝내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기계 소리 있죠. 믹싱 좋고 끝내준다. 그걸 예배해요. 예배의 우아함을 예배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도 이러기 쉬워요. 자, 어쨌든 지상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민족이 어쩌면 이렇게도 빨리 부패하는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부패하는데 죄 지는 데는 어쩌면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자, 아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론은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셔요. 근데 산 밑에 있는 아론은 지금 뭔 짓 하고 있냐면 우상 제조자예요. 아론은 민족적인 범죄 산파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지도력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잘못 가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불행을 안겨다 줘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자, 아론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모세의 입이 되라, 이런 부르심이에요. 이제 이 앞에 보면은 모세가 부르심 받았죠. 어유, 난 말 못해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어우, 난 못해요. 하도 버팅기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모세 갖다 붙여줄 테니까 모세 보러 네 입 대신 역할을 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뭐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쪼쪽 할 때 모세 입이 돼가지고 절대 안 된다. 너네 죽을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대신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론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이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한 거예요. 여론이 무서워서 떠밀린 거예요. 무리가 두려워서 죄악과 타협한 거예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침묵한 거예요. 모세의 입이 되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누구 목소리를 따라가는가 생각해 봅시다. 다수의 소리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믿지 않는 다수의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 다수의 직장 사람들, 그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들이 막 대들고 그들이 거세게 나올 때 찍소리 못하고 그들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위치로 전락했어요. 앞으로는 아마 더 거세질 거예요. 그 엔티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세게 나올 거고 더 많아질 거예요. 공격과 비난의 수위가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수의 공격과 다수의 비난에 밀리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것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도 아론처럼 모세의 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이 돼야지 돼요. 어떤 침묵은 반드시 죄악으로 이끄는 침묵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3,000명이 죽어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게 돼요. 그래서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입을 지키고 그리고 살려야지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용인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송아지로 동물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어리석은 게 멍청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진을 나의 남친이 내 사진 대신에 송아지 사진 딱 갖다 놓고 사람들한테 나의 그녀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모독이에요. 또 내 자식들이 내 사진에다가 송아지 사진 딱 갖다 놓고 우리 아버지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격인 거예요. 송아지 만나러 이게 우리 신이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출애굽 저지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사악한 짓을 멍청하게 저지른 것일까요? 그거는 보이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보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1절
보시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런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우리가 의지할 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뭔가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본능을 넣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뭐라도 하여튼 인간은 의지해야 살아요. 절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송아지라도 숭배하는 거예요. 돈신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모세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아까 고백한 걸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여겨요. 근데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라도 모세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지나니까 조급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라도 채워야 안심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면은 모세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그거 됐고 안 보이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눈에 보이는 신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중범죄, 이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이 사실 인간의 우리의 본성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로마에 이제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엄청나, 스케일이 엄청나고, 하여튼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면 입이 쫙 벌어져요. 근데 거기 이제 안내하는 현지 한국 관광객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온 아줌마 할머니 관광객들이 베드로 성당을 보고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야말로 진짜 영험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성당 보고 카톨릭으로 개종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려한 성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믿으세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더 현실적이세요? 아니면 여기 CCTV 달린 게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게 더 현실적이세요? 야, 그 교회 가면은 요새 CCTV 달아놨어. 여러분, 그게 더 현실적이세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게 더 현실적이세요? CCTV지 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거야 그냥 이론인 것 같지요. 나한테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정말 그게요, CCTV만큼 위력이 있으면요 사람들 죄 안 짓습니다. 근데 별로 위력이 없어요. 그냥 그런 갭이요. 근데 네 방에 CCTV 달아놨다, 그러면 이제 자세가 반듯해지고 삶이 경건해지고 달라져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더 느끼는 거. 물론 정답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정답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 지켜보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그냥 2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강대상 헌물할게요. 그래서 홍길동의 이름으로 강대상을 헌물해요. 홍길동은 예배 때마다 강대상을 묵상하며 경배하며 볼 때마다 흐뭇하며, 좀 안 알아주나? 저거 내가 한 건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의
봉사와 헌신을, 나의 경건함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뭘 보면 알 수 있나?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잖아요.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지잖아요. 시험 들어.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때 그거 교회다 헌물했는데 내가 한 번도 광고를 안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라고 헌물한 건지 몰랐죠 그때. 나는 그의 중심을 그냥 헤아린 건데 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어요. 네. 근데 또 끝까지 안 하죠 제가. 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죠. 네. 뭐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를 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증거, 성경에 약속된 말씀보다 통장에 찍힌 잔고가 더 훨씬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여러분 그게 더 현실감 있어요? 내 통장에 1,000만 원 찍힌 게 더 현실감 있어요. 어떤 걸 접할 때 더 안심이 돼요? 왜 말 안 해요? 왜? 물론 둘 다 좋지요. 1,000만 원 찍힌 거 좋고 성경 말씀도 좋은데 뭐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어떤 게 더 현실감 있냐 이 말,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그 약속의 말씀, 감사하다, 기분 좋다, 나의 장래는 보장됐다, 예수 믿고 살자, 주만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되세요? 아니면 통장에 1,000만 원? 아니면 그냥 막 100억 탁 찍어, 부러울 게 없어, 부러울 게 없어. 할렐루야, Praise God. 영어 좀 할 줄 알면 Praise God. 어떤 게 더 현실감 있으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아무도. 통장에 찍힌 잔고가 나한테 훨씬 더 현실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까진 약속, 그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도 그때 시내산에 있었으면 금송아지 만들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 말은. 이스라엘 백성 흉볼 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 있었으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뭐라도 만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할 신이 금이면 더 좋고, 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낙심이 찾아왔다, 참 낙심이 된다. 이게 뭐에 대한 증거인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다는 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에다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너희는 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누구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미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즉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너 충분히 품으시고 네 사정 돌보신다. 너를 품고 너를 책임질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품은 넓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산 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산 밑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모세가 산 밑에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지 말고 산 위에서, 즉 하늘에서 더디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예. 자, 따라합시다. 더디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에 시력을 키워야지 돼요. 믿음의 눈에 시력을 키우는데 좋은 약이 있어요. 신약, 구약.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말씀이 자꾸 섭취가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지금 산 위에서 더디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금송아지 만들지 않아요. 그래야 내 삶의 우상, 이 잡것들 싹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시다. 예. 믿음으로 눈 뜨고 믿음의 시력을 키웁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되는 거, 그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에겐 사실상 낙심이 들어올 자리가, 더군다나 지배할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데 삶 속에서도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삶에 낙심되는 영역으로 이 시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기 삶에 낙심되는 영역. 자기 삶에 지금 낙심되는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더디지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산 밑에서는 안 보이지만 산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분노했다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산 위에서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비록 더디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것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 삶을 돌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품이 넓고 넓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믿으며 고백하며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